한 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안에서 보면은 청함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그 원어로 보면 홀리고스 거의 없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실상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인도하심은 어떠하신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청함을 받은 데는 그 말씀은 그 원어로 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클레토스는 칼레오라는 그 어근에서 나온 말씀인데, 칼레오는 초대하다,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12제자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모세도 부르셨고,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은 주님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그 전에 그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저희 그 1학년생이 300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같이 1년 동안 하고 나서 2학년이 되니까 그 300명이 200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또 3학년이 되니까 200명이 100명으로 줄고, 4학년이 되니까 100명이 몇 명으로 남았냐면 26명이 남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졸업이 되는 줄 알았더니, 제가 이 학업에는 열심히 하지 않고 이런 은사 집회하는데 이런 데만 그냥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학점이 모자라가지고 졸업을 못하고 저는 그냥 5년 동안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인도함을 해주시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택하심이라는 것이 에클레토스라고 해요. 에클레토스라는 뜻은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가장 질이 좋은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신학교나 하나님의 종이나 교회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고르고 골라가지고 가장 질이 좋은 자들을 모았다는 게 아니고, 에크하고 레고라는 그 말씀을 합성해가지고 그 뜻을 분석해보면은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 어떤 말을 하냐? 진리의 말씀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목사님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요, 저분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분인가, 아니면은 땅에 속한 말을 하는 사람인가 분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뭘로 분별하시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분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 야곱을 사랑한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가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하심이라는 것은 다른 박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에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이 야곱의 그 생애를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의 삶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잘 아는 대로 야곱은 그 장자권을 받고 나서 그 형이 두려워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고 거기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지만 그 중에 반절 이상이 자기가 사랑하는 첫눈에 반한 그 라헬이라는 여자 때문에 그 생애를 거기서 많이 보냈고 또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소득을 얻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 라반이라는 그 외삼촌이 10번 이상을 그 야곱을 속였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자기 고향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거기서 얻은 모든 짐승과 자식과 처들을 데리고 그 아폭강을 건널 때 가장 두려운 것이 자기 에서 형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가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본처들은 순서대로 이렇게 쭉 보냈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라헬은 맨 나중에 보내고 한때 두때 반때 해가지고 짐승들을 다 나눠서 보내고 야곱이 하나님께 저의 목숨만 구해주시면은 남은 여생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기에 두려움을 가지면 뭐 딴 이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가 응답받을 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은 사기꾼,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 강도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이기는 자. 그래서 그가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고 그 환도뼈를 얻어맞고서 그가 쩔뚝쩔뚝거리면서 그 지팡이, 그러니까 그게 원어로 보면 라메드인데 그 라메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가 아폭강을 건너고 그 형이 있는 그곳으로 점점 갈 때 소식이 들려왔어요. 에서가 지금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엄청나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 뭐 40명이 오는 것도 아니고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 그래가지고 가는 중에 정말 말을 타고 그의 그 에서가 막 자기의 그 수하 있는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에서는 남자 중에 멋있잖아요. 그 장자권을 받을 때 염소의 털을 가죽을 팔에다가 씌워가지고 자기 에서처럼 속이듯이 온몸에 털이 많은 거예요. 아마 턱수염도 그 빛나던 그 라벤인가 그 사람 모양 이렇게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야곱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물에 빠진 생쥐 새끼 같이
몸도 온전치 않고 쩔뚝거리면서 그러면서 자기 애선을 볼 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 더 반갑다고 고백을 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목숨 살려달라고 기도한 야곱이, 아니 하필이면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을 비교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형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에서와 야곱을 우리가 볼 때 누가 정말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 같아요? 아무리 봐도 에서 같지. 뭐 야곱은 뭐 몸도 병신이 되고 두려워서 받을 바들 목숨을 두려워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 앞만 봐도 그 형은 뭐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군사 400명을 거늘 정도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영적인 축복은 영으로만 분별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던 야곱이 그 7년이라는 대기근을 통해서 그 요셉이 있는 곳에 자기의 수하에 있는 자녀들과 66명을 데리고 그 요셉을 찾아갔을 때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인사를 드렸잖아요. 드릴 때 그 어디서 살다 왔냐고 물어보니까 험악한 인생길을 130년이라 그랬나요? 그 나이가 130년 몇 살을 지내왔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그 험악한 그 뜻이 원어로 보면은 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악하게. 내가 악하게 살았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사야서에 보면은 야곱을 가지고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했어요. 지렁이는 습성이 어떻게 자라냐면 땅 속에서 자라잖아요. 땅 속에서 먹을 것을 찾고 땅 속에서 숨어서 살아요. 야곱의 생애가 그 험악하고 그 라헬에는 그 악하게 살아온 것이 땅만 보고 살아왔다는 존재예요.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의 삶이 악하게 살아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축복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지렁이같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땅의 모든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한 번도 꺾임없이 자기의 뜻을 위해서만 살아온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욥기서 2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않고 별이라도 깨끗지 아니하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이랴. 여러분, 우리는 본질이 구더기예요. 벌레와 같은 거예요. 지렁이와 같은 존재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를 의롭다고 인정을 안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원어로 보면 스쿠발로라 그러는데 그 스쿠발론이라는 것은 똥꼴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마음은 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아오지만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아멘. 9절 말씀인가요? 거기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계시면은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속하였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 육신 속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생명을 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바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생명이 돼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 많이 다니고 열심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지도 않아요.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입은 하나님의 영의 존재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경의 신약시대에 와서도 자신을 악하다고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 어디 가서든지.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그 사람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자기가 자라온 과정을 쭉 썼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중에 자기는 바리새인 중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또한 흠이 없는 자로다. 또 그가 지식으로는 감멜리안이라는 문화생으로서 그 당시에 감멜리안이라는 그 학자를 통해서 배운 사람은 오늘날 미국의 하버드대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의 학벌을 가진 사람. 그가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배설물로 여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노력한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 율법을 행위로 지키려고 나가면은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뭐 다 하시는 내용이지만 성경 중에서 가장 선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자기가 먹던 것도 아껴가지고 구제를 하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데 그를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 이해가 가요? 얼마만큼 친송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나 그런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자기가 손해를 본다 그랬어요. 그 손해를 보는 것이 재미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나에게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사도 바울처럼 손해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정말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은혜 속에서 산다고 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손해 안 가는 사람이 있어. 자기는 믿지지 않아 절대. 그거는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에 더 귀히 여기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간직되면은 그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아직까지 배설물이 속에 쌓여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부유한 삶을 살면서도 그 자녀들이 혹시나 그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게에 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그 자식들 이름을 대놓고 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그와 같이 제사를 드리고 그런 자신이 욥기서 32장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보고도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절대적으로 남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들려야지 아멘.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은 에레미야서 3장 8절 말씀대로 이 말씀이 나에게 이혼책이 되는 거예요. 아멘. 행음책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정말 생명의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던 그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자식도 열이 죽고 그 많던 재산도 다 없어지고 부인도 도망가고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야 까닭 없는 저주가 있겠느냐 조롱을 했어요. 그 욥의 마음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나 나중에 그게 고백하기를 내가 귀로만 들었던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아멘. 우리가 다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들었지 만나보신 분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눈으로 배웠나이다. 아멘. 거기 나오는 눈은 호라오라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보이는 소망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영원한 것을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욥이 고백이 어떤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잖아요. 아멘. 자신이 제사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려가지고 그 부유함이 유지되는 줄 알았더니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땅에 기어다니는 부정한 것을 잡아먹지 마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부정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위로부터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먹어야 돼요. 아멘.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고 아멘.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 너희가 영광 중에 너희도 함께 나타나리라. 아멘. 그 생명의 하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지. 땅의 것을 취하면은 그는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청함을 받은 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택함을 입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도 많이 하고
이혼도 하고 은사가 아주 없는 은사가 없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같이 대하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거기에 나오는 신령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대하지 못하겠대요. 너희는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고 너희는 육에 속한 자래. 방언하고요, 기도 많이 한다고요, 우리가 다 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아멘. 제 말이 아니고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 써 있잖아요. 육에 속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그런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우리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봤다 들었다를 많이 하고 표적을 보고 불을 받고 뭐 다 해도 하나님의 생명 대신 진리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같이 간직되지 못하면 그는 어린아이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일서의 4장에 보면은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니면 세상에 속하였나 너희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시험을 하라 그랬어요. 물이 없으니까 물 떠다. 물 거기 여기. 감사합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영이라는 것은 그 말이 영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말이 영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말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저 사람이 이 땅에 속한 말을 하는가 하늘에 속한 말을 하는가 금방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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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은 마치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민족이 싸우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을 무척 사랑해요. 이 육신을 위해서 끈, 혈육, 정,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을 끊을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이 죽거나 어떤 어려움이 당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울래도 못 울어. 두고두고 한이 서려 있어. 이거는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들어오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내 안에서. 맞아. 저 말씀은 아닌데, 저 말씀은 긴데. 유튜브 글귀 중에서 어떤 이렇게 써 있는 글이 컵을 그려놓고 자는 비오에 채워집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참 은혜스러워.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비워져야 하나님 은혜가 채워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한 자는 100% 내가 부정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부정되는 것이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죽는 것이 실상 죽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을 하는데 그거 살아있잖아요. 그것이 뭐냐? 다나토스의 죽음이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삭제시키는 거예요. 왜? 나는 세상 것을 좋아하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인 것을 늘 기뻐하면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거기 나오는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그 말씀 중에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말들을 하고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말을 하고 땅에 속한 말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말을 할 때 기분이 좋아요. 아우 다 이해가 갖고 말씀은 들을 때마다 축복이 넘친다 그러고 응답이 곧 이루어진다 그러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을 이루어지니까 그보다 더 기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말만 한대. 아멘. 근데 하늘에 속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완전히 신세가 초라해진 모습처럼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자야. 아멘. 이와 같이 거기 말씀 중에 핵심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세상에 속한 영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이 분명한데 성경에 써있고 그거를 믿지 이 선에서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그 말씀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은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하여 죄값으로 죽으시고 그가 죽고 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누구에게 우리 육체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만 선포하면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말을 하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는 누구의 증인이 되라? 성령의 증인이 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거의 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주라는 건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지 우리가 예수만 증거하면은 그가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런 분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에 매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본질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이름이 덕수라고도 짓고 명수라고도 짓고 예수라고도 짓지만 실상은 그 속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누워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 대한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표적은 진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을 표적이라 그래요. 원어로는 세메이온이라 그러는데 그 뜻은 안내판, 표지판, 깃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고속도로를 가면 안내판과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400km를 달리면 부산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꺾으면은 강원도 가는 길이 나옵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중에 보면은 하나님은 만물을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핑계치 못하게 하셨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 나오는 만물이라는 것은 그 포이에마라 그러는데 이것이 표적이에요. 표적.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표적이야. 여러분도 표적이고 어떤 사물도 다 표적이야. 심지어 성경도 표적이고 율법도 표적이고 예수님도 표적이고 기적도 능력도 다 표적이에요. 근데 그 표적은 진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그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아주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2000년 전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아직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맨날 예수 피만 뿌리고 있어요. 예수의 기적만 나타내고 예수의 응답만 기다리고 그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도망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물주는 보이질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는 예수를 우상화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짐승들이라는 거야. 그들을 가지고 아직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임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실래요?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보, 이 말씀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표피적으로 우리가 이 커테컷으로만 읽을 때는 맞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야. 지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건강을 잃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특별한 일이 생기면은 예배도 참석할 수가 없어. 우리는 어떠한 이유를 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 원어로 보면은 이 말씀이 테레오 이렇게 써있어. 테레오라는 건 마음에 간직할지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간직될 때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말씀해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는 눈에 보이시는 분이지만 그리스도는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질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았도다. 오네시모를
심어도 내가 복음으로 나았도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그 말씀이 생명되고 그 말씀이 테레오가 돼서 내 마음에 간직될 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죠. 율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율법의 연약함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나니 아멘. 자기 아들을 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완성하시지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아무도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요, 대부분이 이 말씀을 너무들 이렇게 그 이해를 마음속에 안 가지고들 드셔요.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 말씀을 지금도 구약시대처럼 율법으로 우리가 받아서 지키려고 해요. 행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갈라디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달과 날과 절기와 해를 지키면은 내가 너희가 이것을 지키려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이 헛되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는 너희가 먹는 것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을 너희는 평론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 중에 우리는 구약 때 모양 그 형식만 다르듯이 절기를 다 교회 때 지키잖아요. 이것은 장래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장래의 그림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멘.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안 되는 것은 원어로 보면 그노시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그랬어요. 야다. 야다는 남자 여자가 이불 속에서 한 몸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한 몸이 되는데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을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영으로 우리가 받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행위로서 그것을 오늘날 지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것이 자의적 숭배라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 자의적 숭배라는 것을 그걸 사전에 찾아보면요, 사이비 종교 이렇게 돼 있어. 사이비. 그러니까 교회에서 절기 이런 것을 지키고 행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이비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이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명으로 우리에게 연합돼서 하나가 되면은 그걸로 완성되어야지,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지 그것을 율법과 같이 지키고 행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그는 아까 드린 말씀대로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말씀대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은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든 그것이 택함을 입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그런데 적되는 것이 홀리고스라고 그러는데 홀리고스는 아주 없다는 거야. 아주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정말 생명이 돼야 돼요. 아, 내가 이거 마지막에 내가 이 세상 떠나면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지렁이었고 구덕이었는데 나는 아직까지 그 본질의 그 똥을 더 먹고 싶어가지고 세상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내가 살아왔구나. 이것이 늘 내 마음속에서 빠져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채우는 것으로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안식을 또 나오는데요. 안식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지키라는 그 말씀이 원어로 보면 자카르예요. 자카르. 자카르라는 것은 기억하다 이거예요. 기억하다. 그래서 자카르라는 게 자칼. 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성. 씨.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영으로 오시면은, 그분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안식을 위해서 살아. 아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안식 속에서 우리는 더욱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몸을 분별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그러므로 약한 자도 병든 자도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잘 분별해서 먹어야 돼요. 땅의 것으로 먹으면은 그는 잠자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할 수 없으나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부모님 장례식을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 시선에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모르는데 시체라는 거야. 시체는 시체에게 맡기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은 우리는 죽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에서 모두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저희 교회에 그 은사 집회를 이렇게 하시는 그런 그 사역을 은사를 받으신 분 중에 막 불 던지시는 분이 있어요. 불. 그래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분은 그 불 받느니라 서울하고 인천에서 하여간 평상시 한 30명 뭐 한 25명 적으면 한 10명 이렇게 오셨는데 그때 이제 저기 누구야 강풍희 목사님이 그때 오신 거예요. 처음 오고서 이제 뵌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 누구야 여기 박보영 목사님 교회에서도 거기서들도 오고 왜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고 불도 받고 그러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한 1년간을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 교회를 빌려줘가지고 그런 은사지 집회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이제 빌려드린 동기는 저분들이 은사까지는 알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잘 모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말씀 좀 전해야지 그러고 싶고 이제 그 일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많아요. 2002년도에 아주 김포에 대단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주 불 던지는 사람.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그 성결교회 목사님인데 헌금을 내면은 그 봉투만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심령을 다 읽고 지금까지 살아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 것까지 다 이렇게 내용을 얘기해. 그러니까 그 봉투 하나 내가지고 그 심령 기도를 받으려고 몇백 명씩 모였어요. 목회자만 한 400명 가량 그냥 바글바글 모였어요. 근데 뭐 평신도는 더 많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봉투를 읽으면서 그 봉투에다 대고 불 하면 그 돈 낸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불이 임해가지고 그 몇백 명 중에서 대굴대굴 굴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진짜 쓰는 중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던 분이 제가 이제 그 교회 그 목사님 밑에서 한 2년 동안 제가 이제 같이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그 계통을 좀 많이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그래도 그분에 비하면은 뭐 어림없지만 그 이제 그런 은사를 받은 분이 왔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사역 중에서 뭘 하냐면은 이제 한번 이렇게 교회를 들어갔더니 막 저 구덩이에서 막 다니면서 피를 뿌리는 거야. 예수 피 막 뿌려요. 그리고 누구를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을 뭐 전도하기 위해서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을 놓고 막 거기다 대고 예수 피 막 뿌려. 물론 피가 능력이 있으시죠. 보혈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런데 이 말씀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참 잘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성령은 곧 진리니라. 피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능력이 됐어요. 표적이 됐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 피는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 아무리 능력이 많은 예수님이 계셔도 그분은 밖에 계시면은 나와 아무리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내 안으로 영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셔서 하나가 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거지. 그분을 아직까지 밖에다 두고 예수 피만 뿌리면은 그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여보, 이 부분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준비를 안 했지만 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대목이 나와. 예수가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를 다시 살려가지고 짐승들이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그를 우상화 숨기는 거야. 그게 뭐냐?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는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며,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영들이 미혹하는 일들이 많다고 하나님이 말씀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진리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야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 자체가 미혹이 된 거예요. 그렇게 난다고 긴다고 하는 그 김포 목사님도 세상에 집회를 오면요 잘내기에다 돈이 잘내기로 꽉꽉 이 헌금이 컸었어.
우리 집사람은 금목걸이 해준 거 10돈 저도 모르게 거기다 바쳤어.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너무 기적이 일어나고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뭐 옥합을 깨셨네. 이렇게 다 아는데, 그리고 뭐 지금 어떻게 자식이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 거 그냥 아주 무당 쪽집게 그냥 딱딱 집어서 얘기해 주니까 아주 헷가닥하고 안 넘어갈 사람이 없죠. 그러던 그 목사님도 돈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해가 안 가게 자기 본처와 자식도 있는데 이혼하고 성가대에 있는 여자와 함께 저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해야지, 눈에 보이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바로 표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영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의 영과 미국의 영을 하늘의 그 말씀을 받은 거와 그 이로써 분별하느니라고 그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끝으로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죽은 자들 앞에는 책들이 있대요. 책들이라는 건 복수로 써 있는데,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먹는 사람은 단수되어 있어요. 생명책으로. 이 모든 말씀을 영으로 우리가 받아 먹으면은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지만, 이것을 복수로 내가 지켜야지, 행해야지, 이렇게 율법으로 받으면은 심판을 받게 돼 있다. 그 자체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 하나 드려야 되는데 음정 좀 한번. 음정 둘만 내려주시겠어요?